안녕하세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12과의 말씀 가운데 둘째 날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입니다. 우리 먼저 이번 둘째 날의 핵심 말씀인 교훈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율법의 중심에 있는 표 또는 인으로서 안식일은 예배를 둘러싼 마지막 쟁투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이나 짐승의 인을 받는 것은 그 권위를 따른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인 짐승의 표, 즉 사단의 숫자를 상징하는 666,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의 백성을 상징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역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숭배하는 신앙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짐승의 인을 받는 것은 그 권위를 따른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의 중심에 있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둘러싼 마지막 쟁투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싸움을 지금까지 벌여왔고 모든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자기가 받기 위해서 사단이 처음에 시작한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중심에는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가운데 부분에 바로 안식일 계명과 다섯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가정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계명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과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과 다섯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칠 때 이 두 가지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의 공통점은 십계명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론이나 혹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에 배치하는 히브리 문학의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카이아즈 용법이 성경 여러 곳에 사용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문장 가운데서 한가운데 바로 안식일 계명과 가정의 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의 대부분의 계명의 마지막은 무엇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 그런데
안식일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 공경 계명이 두 가지만 유일하게 무엇 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라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나머지 8계명은 자동적으로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무너지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율법의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이야말로 율법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첫째라 그랬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이것이 안식일 계명과 또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5번째 계명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두 계명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5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사람만이 이웃들에게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 계명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두 가지 큰 정신을 온전히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오전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한 이웃에게 봉사하는 날로서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두 강령을 온전히 실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계명은 부모 공경 계명과 함께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율법의 중심에 있으며 율법의 전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핵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쟁투는 예배와 그분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율법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 계명은 율법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둘째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날로서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인이 새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진품 인장의 3가지 요소가 있다. 인장 주인의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 자, 이것은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것이
바로 그 도장, 하나님의 그 인장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이름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도장에는 항상 이름이 있잖아요. 출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칭호. 자,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칭호, 즉 역할 혹은 그분의 그 하신 일에 대한 그분의 칭호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창조주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날에 쉬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 창조주로서 받아야 될 영광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첨부하여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져 있는 계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이 확실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그 존재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의 품성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계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 이타적인 사랑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결국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뜻이고 그 품성을 옷 입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안식일은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인, 또 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식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호와 그분의 영토와 그분의 나라의 그리고 그분의 품성의 핵심이 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제 인쳐지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인을 치는 때는 바로 구원을 받는 날에 인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구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바로 구원의 날로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구원의 표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칭의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 가운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 사상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첫 시작은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창조되자마자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한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다음에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삶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한 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먼저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6일 동안 힘써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뭔가를 보상받는 날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삶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에도 안식일 지킨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들이 완전히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고요? 그러나 그것은 질문이 틀린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결과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 받은 결과로 인해서 안식일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백성들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표징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여하튼 안식일의 계명 속에는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핵심 사상이 담겨져 있고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적 요소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 안식일의 계명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결국엔 사단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며 율법의 중심이며 성경의 시작과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의 마지막에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605페이지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되어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될 것이며 안식일을 버리는 백성들 혹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지금 그 입맞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가 찰 때 이 세상은 끝이 올 텐데 바로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인을 상징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의 수가 그 14만 4천의 상징수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수가 거의 다 찼고 이제 안식일 계명이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법령으로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일요일 사상을 법적으로 세우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섯째 계명인 가정을 위한, 즉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핵심이 되는 다섯째 계명과 안식일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공교롭게도 가정과 안식일을 공격하고 가정에 대한 계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이 가정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그 법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바로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이제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되었고 곧 그것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으로서 우리의 이마에 새기는 일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특별히 사단이 이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지워버리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여러 영역 속에서 안식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안식일을 끝까지 공격할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을 공격하고자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하고 또한 구원의 표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정수인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또 이것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인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새겨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인이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구도자들과 영혼들과 이웃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